2, 1. 네. 이게 바로 5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초의 법칙. 네. 일어나기 힘들 때 5만 세세요. 네. 뭔가 하기 싫을 때, 마음인데 하기 싫을 때 5만 세세요. 5, 4, 3, 2, 땡! 하고 이러다 보세요. 자, 여러분 앞을 봐주시고, 로마서 10년. 자, 여러분이 자꾸 이게 뒤로 물러나니까 제가 여기다가 봐봐요. 2줄 이렇게 비워놓고 제가 굳이 매주 이렇게 당겨야 되고 앞이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네, 어차피 간격은 같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줄여주시겠어요? 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뭔가요? 하는 질문들. 아니면 그냥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느꼈던 생각, 그냥 모든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성장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관심조차 쓰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둘 중 하나인데. 자,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거, 질문했던 거, 이건 왜 이래야만 하나요? 등등. 이제는 웬만한 신앙 성숙의 경지에 이르렀군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2명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많이 들어봤고 알던 말씀이어서. 자, 우리 마을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우수 리더, 우수 우리 마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냥 눈빛을 쏴주세요. 모두가 이제 그럼 제가 알아서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절 개수 다르고. 자, 김성현 말 하면 대소파 내가 손님이라는 뜻이. 응? 그렇게 무슨 해변형이 손님? 성현은 나가실 거예요. 네, 성현 자매 한번 봅시다. 어렵긴 하다 이게. 병선 형제 적극 추천으로. 네, 성현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 닿았나요? 전체적으로 다 와닿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와닿았어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실까요? 우리 김성현 마을 목자님께서 말씀 묵상 내용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집중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와닿았는데 특히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이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네, 나와 있는데 네. 제가 학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뭐 뉴스나 뭐 이런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고 또 뭐 각각 주신 은혜대로 네. 그것에 맞게 이렇게 섬기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단은 네.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또 그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제 결단이었습니다. 네. 역시 뭔가 마을 목자라 생각하는 영향력이 달라요. 네, 역시. 네, 그럼 또 이어서 마을 목자 또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끄덕거리네요. 자, 소유자매 한번 갈까요? 굉장히 박수를 최정환 형제가 박수를 많이 치네요.
저도 오늘의. 네. 저는 저도 비슷하게 7절인데 7절. 네.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약간 7절인가요? 8절. 네.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려면 성실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 또 다스리려면 부지런함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따르는 행위 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구나를 느끼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며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좀 이 구절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은 이거 아니었어요? 적용은 적용은 조금 하루에 약간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시작할 때 포스트잇으로 적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루에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하루 시작할 때 시작하겠습니다. 적용 사항을 더 찾아보겠다 이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마을 목자님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을 목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달라야 생각합니다. 자, 제목을 예배드리기 하나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예배드리기 하나.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이고 논증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계속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12장부터는 딱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실천편으로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 예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피조 세계에서 이 죄인인데 뭐 등등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이스라엘은 뭐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모든 약한 자들까지도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내가 다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러므로 너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다.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예배다 라고 하는데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예배 해석하면 뭐죠? 영어로 spiritual worship이죠. 근데 spiritual이 아니에요.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요 정도 영어는 알죠? NIV 그 영어 성경 버전에는 spiritual of worship이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원어 뜻이나 아니면은 그 세번역에는 합당한 예배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예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영적 예배라는 해석이. 그리고 이제 원래 영적으로 번역된 그 단어의 헬라어 뜻은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막 신령하고 신비하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NIV 버전의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이제 포괄적인 부분으로 표현되었으리라 그냥 짐작만 해요. 원 뜻은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얻는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네.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동차가 기름을 먹어야 싱싱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예배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조금 이제 좀 더러운 비유이긴 한데 좀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 소화되고 이 장 안에 쌓여있던 똥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가운데 아침 안 먹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새로 주어진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혹은 그 이상 된 숙변 안에서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안 좋은 영향력으로 퍼지면서 뭐 나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꼭 먹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반응은 뭔가요? 자, 조용. 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중요하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갑자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제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올릴 거냐 이거죠. 똥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똥똑이라고 합니다. 똥똑.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민감하고 그러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집중. 아침밥 먹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하라 하면 그만큼 독성분, 좋지 않은 성분의 이제 근원을 내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몸에 불균형,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로서 힘을 받지 않고 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러한 부조화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비유가 조금 그랬나요? 아침 꼭 드세요. 뭐라도 드세요. 음료라도 드시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로서 힘을 받지 않으면 겉으로는 살았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허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축축 처져 빠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이게 안 더워요? 더워요. 덥죠. 좀 습기가 찼어요.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막 맴돌면서 지금 이제 약하게만 틀어주세요. 바람 세게 말고 살짝 환기 차원에서. 예배를 통해서만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고 생명줄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너는 에너지를 받고 있니? 너는 에너지를 받고 있니? 혹시 독성분을 끌어올리고 있진 않니? 독성분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니? 자,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서 혹시 어디서 힘을 채워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삶의 자리로 갈 때 어디로부터 힘을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하루 또는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나요? 출근할 때 핸드폰 게임과 인터넷입니까? 아니면 카톡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사랑스러운 답변, 그 오빠의 뭐 사랑스러운 대화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되게 사랑스러운 답변.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합당한 예배, 이치 맞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된다고. 예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배가 안 되면 자꾸 힘들죠. 자꾸 힘들어요. 교회가 사역이 모든 게 그냥 다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1장에서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1장 11절 12절 1장 11절 12절 찾았네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영적 예배드리게 하려고, 즉 신령한 무언가 복음을 더욱더 너희에게 전하게 해주고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라는 그 말씀이고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희는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전해주는 부분들인 거죠.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하면 너희들은 산다. 어떻게 산다? 견고하게 살고 안위하게 살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견고하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안위함을 얻지를 못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아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대요. 믿는 사람들한테 신령한 거 나눠준대요. 믿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주고 안위함을 얻게 해준대요. 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리스너블한 예배가 안 되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전해주고 세팅해주고 다시 세워줘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12장 1절에 보면 드리라.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로? 산제물로. 무엇을? 몸을. 딱 세 개로 나눠지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이분법, 헬라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굉장히 이제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행함 딱딱 구분, 그리고 영혼, 육체 딱딱 구분.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질문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문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봐봐요. 영혼과 몸이 딱딱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영혼육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제 뭐 2분술, 3분술도 있는데 육체와 영을 따로따로 떼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특출나도 육체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혹은 병들거나 어디 아프거나 하면 다른 게 안 돼요. 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면 또 뭔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육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놓을 필요 없이.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뭐냐, 이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육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긴 해요. 네. 이제 육체를 바라볼 때 어차피 이 땅에서 썩어져 죽을 거야.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뭔가 가로막는 그러한 가로막 같은 감옥과 같은 거야. 이런 이제 사고에 휩싸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마다 다시금 되살려야 될 게 뭐냐?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0절 보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딱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머지 터부시 할 때가 많죠. 이 당시에 그랬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이제 타락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딱 세 종류였어요. 아내는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애인은 이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창가에 있는 그 창기들은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풀어내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과 문화 속에는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제 뭔가 밸런스가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생활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육.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육체에 내 육체에 거하신다 하셨다. 거하신다 하셨다. 내 영혼에도 거하신다 하셨고, 요거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를 드리기를 망각할 때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밸런스가 깨져요. 그리고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틈이 이런 틈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냐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죠. 품는 건 뭐예요? 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탐닉이라는 단어와 조금 비슷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를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탐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계속 품다 보니까 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계속 품습니까?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품어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뭘 영적 예배를 하느냐? 산 제물로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갑자기 가버렸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 집중.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품으면 안 돼요. 산 제물이 뭐예요? 제물 드릴 때 뭐예요? 제물 드릴 때 구약 제사 때 칼로 다 자르죠. 자르고 콩팥 떼고 뭐 떼고 다 떼요. 뭐 앞다리 떼고 뒷다리 떼고 해가지고 이게 막 피도 다 빼고 각도 뜨고 막 해가지고 다 해체를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뭐 닭 잡는 거 해체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끔찍하죠. 다 이렇게 막 해체를 한단 말이에요. 해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병서 형제 죽여야 된다고요. 닭 잡을 때. 닭 잡을 때는 처음에 이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피를 다 빼거든요. 피를 다 빼서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체 작업을 하나씩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주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욕구나 또한 나는 뭐 꼭 이 상태로만 드려야 돼, 아니면 이 자리에서만 드려야 돼, 아니면은 뭐 그런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우리는 죽이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파는 나를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좋으면 흥, 아니면 흥.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먼저 딱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 먼저 주님 앞에 죽여버립니다. 좀 살벌한가요? 네. 좀 이런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말아요. 뭐 욕 테라피가 있긴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 게 있어요. 저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예배드릴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밀당의 관계가 필요하죠.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 처음에는 밀당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만나다 보면 죽여야 될 것들이, 끊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왜? 나를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네. 나를 그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끊어내야 될 게, 죽여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원래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할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나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물론 사람 사이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모든 걸 무장해제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장해제 시키는 방법은 그냥 심호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자의적인 상태에서 죽이면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죽이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피곤하고 저것도 피곤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죽여야 돼요. 죽일 때, 산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만 집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 쟤네 진짜 죽어졌구나. 보통 예배할 때 보면은 옆에서 누가 뭐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찬양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추거든. 봤어요? 방금? 네? 봤어요? 봤냐고요? 근데 옆에서 뭐 하든 말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누가 뭐 왔다 갔다 하든, 앞에서 누가 뭐 어떻게 하든 자막이 어떻게 상관없이 쭉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이는 자와 죽이지 않는 자. 아는 척은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관찰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끝내세요. 많은 청년들이 뭐 이제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안 죽여요. 본인은 그냥 들어올라다가 정작 또 이제 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하죠. 저도 이제 관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원래 기도라는 게 굳이 눈을 감고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눈을 감는 이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 인도자나 예배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앞에 서면. 그래서 먼저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서 드릴 회중 예배보다도 더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시선으로 다가오든, 내가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앞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민경자매? 네. 참이나 대표에게 죽여야 된다. 막 예배드리면 관찰하고 그러지 말아요. 냄새 나고 소리 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눈 감아도 원래 다 보이거든요. 막 눈 감으면 막 누가 막 날 쳐다보고 있는 거 같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를 죽이면서 들어가야 예배가 된다. 로마교회 사람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푸뉴마, 즉 영혼이라는 단어와 이분법적으로 대비되는 단어예요. 네. 여기서 보면 네 영혼을 드려라, 네 영혼육을 드려라 하지 않고 네 몸을 드려라 그래요. 왜? 네가 못 드리는 것 좀 드려라. 못 드리는 것 드려라. 뭔가 적당히 빼고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뭔가 영과 영혼 보이지 않는 부분에만 굉장히 예배를 많이 집중했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본 예배 요거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장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목장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나그네 같은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진영을 딱 60만 명 이상의 진영을 딱 만들고 광야를 계속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움직이면서 다니다만, 그냥 그 이동 공동체 하나 자체가 나라예요, 나라. 근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그 몇십만 명 되는 그 인파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앞뒤 좌우 백성들도 따라 움직여요. 언약궤가 멈추면 앞뒤 좌우 백성들도 멈춰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배가 되면 다른 것도 되고,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성공하지 않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가운데가 있었는데 좌우 앞뒤 몇십만이 있었지만 어느 곳에 서든지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면 모두 지금 예배 하면서, 사실 뭐 1만 2만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몇십만이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보고 막 엎드리고, 지금은 멈춰야 될 때야, 지금은 예배 드려야 때야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가운데를 집중해야 되겠죠. 가운데를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예배 드리고도 자기 혼자 막 뻘짓하겠죠. 가만히 왔다 갔다, 이건 뭐야?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 그 당시에 그렇게 무언가 구분되어져서 다르게 행동을 했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문화, 그 법제 안에서는 직결 심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직결 심판. 그만큼 예배의 기초를 세워가는데 엄격한 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항상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가 주어졌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팡.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하고 이제 치유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는 거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래요. 아이가 이제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죠,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거나 그들의 감정을 바라보려 하지 않냐고 언제나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재판관. 아들 둘이 있어요. 둘째가 첫째한테 뚜뚜로 맞았어요. 둘째가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어머, 형이 나를 때렸어. 여자였구나. 엄마가 이야기하죠. 니네 형 어딨어? 니네 형 데리고 와. 너 뭘 잘못했어? 뭘 잘했어? 잘못했어를 심판하려 해요.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를 가지고 너 왜 동생을 때리니? 심판관이 돼서 첫째를 나무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첫째를 혼낸 미안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둘째를 불러요. 그래도 네가 첫째 형한테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니? 둘째를 심판하죠. 즉 첫째와 둘째 모두는 엄마에게 다 심판받아요. 그들의 감정을 집중하고 바라봐주는 엄마는 없어요. 이제 흔히 이제 부모들이 하는 이제 실수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격 장애가 일어나고, 이제 감정 조절 장애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째가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을 보는 거죠. 엄마 하면서 왜 짜증이 나니? 왜 그렇게 화가 나니? 화나다, 슬프다, 기쁘다, 뭐 좋다, 안 좋다 감정 읽어주는 거죠. 너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니? 아, 형이 너한테 이렇게 때려서 화가 났구나. 읽어주면 애는 좋아해요. 회복이 돼요. 더 이상 뭐 성격장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첫째를 따로 불러서 첫째가 느끼는 감정도 뭘까요? 애를 때린 근원이 화가 난 거잖아요. 아, 네가 너 동생 때문에 화가 났구나. 왜 이러이러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난 거니? 그래서 아, 이러이러 부분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바라봐주고. 그러면 뭐예요? 판결을 하지 않고 정답을 내진 않은데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보고 읽어줬더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막 A냐 B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A냐 B냐를 정확하게 내려주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 진영 중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으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A라고 말하지 않고 B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그냥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게임하는 거 아니죠?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A냐 B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결국 그 두드러 맞을 둘째 아이 A냐 B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 문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삶의 문제가 뭐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A냐 B냐만을 원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다 보면 해결이 돼요. 정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답이 이미 나와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냐? 60만이 한꺼번에 움직이더라도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딴짓하다가 그냥 뒤따라가가 힘들어 있어도 거기서 번제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멈추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활의 중심이 예배해야 되고 모든 곳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랬다 그래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비가 내리면 이번 주에 된 사람들이 비가 와서 많이 모르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다르다 그래요. 비가 오면 성도님들 그래도 좀 오겠구나. 왜요? 놀러 안 가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요. 날씨 좋으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 놀러 갈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거 카페 갈 거 생각하고 뭐 먹을 거 생각하고 뭐 누구랑 만나서 잠깐 얘기할 거 생각하고 그 위에 시간 보낼 거 생각해요. 날씨 좋으면. 날씨 좋은 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이 60만 대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영에 있던 그 원약계가 사이드로 옮겨간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잘 못 봐요. 내가 어느 때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는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에 놓고 중심으로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게. 날씨 좋으면 어디 사이드로 가면 안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일지라도 목장 모임에서 세상적인 얘기만 한 4주 이상 하면요
그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회의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 때 말씀과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나누고 삶의 애환만, 그냥 걱정과 고민만 막 나누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예배 2주 이상, 예배 한 달 이상 제대로 안 드리면 이런 생각 바로 옵니다. 그 전에 은혜 받았을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지라도. 그래서 매주 예배, 매주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을 통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가보자 라는 소망으로의 발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상처가 많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때부터 한번 해봐라 이러면 이제 상태로 들으신 분이 있고, 목장은 뭐 재밌으면 있고 재미없으면 갈 거야. 뭐 내가 뭐 얻을 게 있으면 있고 아니면 갈 거야. 이런 자세로 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자의 심정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해서 힘들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비전을 삼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주려다가 목장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춰주려다가 기준은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은 옮겨지면 안 돼요. 군대에서 기준 자꾸 움직이면 계속 맞춰질 때까지 기준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죽이고 오든 죽이지 않고 오든 그거는 그 사람의 타이밍 때 그 사람이 죽일 때가 오면 죽여지는 거예요. 걔가 안 죽여졌다고 해서 내가 맨날 썰만 풀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와닿니? 성경 당시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뭐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뭐 해야 되니? 그래서 통해서 나의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뭐 5가지 질문에 몰라를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더라도 내 걸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 너에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그래, 어려울 수 있어 하면서 그래, 어떻게 살았니? 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훅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셔. 얘는 맨날 지 얘기만 해요. 얘는 맨날 말씀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한다고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기준만 그대로 잘 유지하고 기준이 기준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쓰다 보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체가 형성됩니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 사람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기도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따라옵니다. 먼저는 내가 영적 예배, 즉 예배다운 예배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되게 하는 예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준이. 왜? 사람들이 달려올 때 기준 보고 달려오거든요. 기준에서 틈을 벌려주면 그 사람들의 틈은 무한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미국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법과 질서와 절차에 의해서 딱딱딱 한다고 하지만, 물론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잠깐 한번 언급해서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또 리더의 자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 자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죽이고 들어가고 있는지, 다 드리고 있는지,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몸은 안 드리고 그래 난 영혼을 거룩하게 드릴 거야, 요러고만 있진 않는지,
혹은 몸뚱아리만 자리에 갖다 놓고 영어는 이제 날씨 좋은 이 이후 햇빛 나네요. 네. 주일날 이제 막 그러면서 그 다음 것만 자꾸 생각. 저도 청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예배에 있으면은 예배 있다가 이상하게 꼭 국어 시간에 수학 생각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할 게 항상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그때는 내 속으로 항상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벌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주셔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실 말씀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자기 머리에 이렇게 두 손가락 올리시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그러다 하면 지적 내지 이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 되게 하면서 일단 리더로서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장에서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